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은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상황들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마치 이미지를 보듯이,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보듯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쳐들어왔던 이 바사의 군, 그들을 쳐들어왔던 페르시아의 군대가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가, 그들이 어떻게 큰 수치를 당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인가. 특별히 14절부터는 바벨론을 둘려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화살이 이렇게 휙 날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화살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이미지, 영화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서는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마침내 항복하고 요새가 무너졌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장면, 이런 것을 1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 이렇게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항복하게 되고 요새가 무너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벌이지만 이것은 진짜 벌이다. 그들이 행했던 교만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었던 이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도구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16절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곳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는가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바벨론에서 그냥 살았던 토착민들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여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나라를 탈출하고 그 나라에서 도망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16절의 이야기까지를 통해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멸망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영화를 찍듯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부터는 다시 유다에 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유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멸망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이라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바벨론과 유다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시켰고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게 만드신 것.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보면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바벨론은 결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은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똑같은데 바벨론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이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도 너무나 분명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았을 것인데 왜 바벨론은 완전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일단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19절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벨론은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똑같이 잘못을 한 것인데 왜 이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죽게 된 것일까요? 20절의 말씀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는 그날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인데 이는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진짜 죄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까?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처럼 이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겠고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용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0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죄가 없어집니까? 유다가 그동안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고요? 여러분은 이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온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겠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인가 죄이지 않은가라는 것을 구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죄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은 용서하시고 바벨론은 용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바벨론에게는 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삶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것도 내가 이제 알겠는데 왜 바벨론은 안 되고 이스라엘은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면서
이 나라가 내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으로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 때도 쓰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신실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약속을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면서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바벨론은 회복하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또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정말로 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가 내 아들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마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바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좀 더 못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 위에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이야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약속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던 사람들, 유다 사람, 남유다 사람들 중에 나중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7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당대의 기다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로 그 기다림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그곳에 70년을 살았으면 모든 자기의 텃밭이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다 내어놓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용서와 생명의 그러한 약속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 말고요. 내 삶에 대한 그 절망들 말고요. 내 이웃의 사람들에 대한, 내 이웃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답답함들을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주님의 신실하신 용서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깊이 체험됨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으로 생명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셨고, 나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겸손해지고, 억지로 내 삶을 선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냥 선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 약속 믿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속에서 안식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바벨론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약속 붙들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 속에서,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주님을 믿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고백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